예, 오늘은 마가복음 23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베세다에서 맹인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세다에 이르렀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또 기도에도 가지고 그래서 그 지난 주에 무슨 말씀을 봤는지가 가마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 먼저는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제자들은 그 칠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냥 빵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만 했지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완전히 엉뚱한 생각들만 땅의 것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기 달마누다 지방에서 칠병의 기적을 베풀었죠. 근방에서 베푸고 나서는 다시 베세다로 왔습니다. 베세다. 오늘은 베세다 지역. 이제 저하고 늘 성서지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마 익숙한 이제 지명들일 겁니다. 베세다 지역은 막달라 지역은 달마누다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분봉아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고 요걸 이제 기점으로요. 이쪽으로는 헤롯 안디바가 지금 나를 다스리는 곳이고 지금 베세다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간혹 이제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세례요한을 죽여본 경험이 있잖아요. 세례요한을 죽여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차하면은 예수님도 죽일 수 있어요. 헤롯 당들과 이제 결탁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헤롯 당과 결탁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긴장감 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셨다라고 말하면 어떤 위기적인 순간에 살짝 망명하셨다. 살짝 그 위기를 안디바 지역을 벗어났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성경 읽다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사실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됐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을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지 않고 지금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피해서 베세다 지역으로 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또 보면 베세다 지역으로 왔다 하는 것들은 뭔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고 이제 마지막 공생의 3년이 다 지나가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시점이 이제 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보다는 조금 이제 빌립이 통치하는 쪽에 보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좀 이제 돌아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손 대시기를 그러니까 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18절 앞쪽이거든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나무랐습니다. 왜? 야, 오병이의 기적을 받지 않냐? 야, 칠병이의 기적을 받지 않냐? 근데 그렇게 보고도 모르냐? 두 번씩 이런 엄청난 기적을 너희들의 내가 행하는 걸 직접 보고도 모르느냐? 그것 아주 기억을 못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죠. 그런데 오늘 참 보시면 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마을 밖으로 대교 나가셔가지고 한 번은 침을 뱉어서 붙이고, 처음에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 같은 것들이 막 다니는 게 보입니다. 해서 이제 두 번을 고칩니다. 한 번을 지금까지는 모든 그 병자들은 한 번에 고치셨는데 지금 이 맹인은 두 번 만에 고쳤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두 번 만에 고쳤을까? 그런데 이 맹인은 그래도 두 번 만에 완전해졌잖아요. 두 번 고침 받아가지고는 완전하게 본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하게 눈이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두 번이나 보고도 눈이서도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눈뜬 맹인인 거예요. 아직도.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한 번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는 완전하게 고침받은 그런 정상인이 됐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두 번 보고도 여전히 눈뜬 맹인처럼 나를 못 알아보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침받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앞쪽에도 보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베세다 마을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서 행하면 훨씬 좋잖아. 기적을 행하면 또 사람들이 같이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이고 지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벳세다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벳세다에서 베풀었거든요. 벳세다 들녘에서 500여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벳세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야기 해보면 더 이상 이제 벳세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 왜? 그 엄청난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하는데 굳이 이들이 다시금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역사를 볼 자격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벳세다 사람들 하여금 못 보게 했을 것이다. 또 마을에 들어가서 멀쩡하게 나은 것들을 보여주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벳세다 사람들을 저주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그냥 벳세다 사람들 전체를 배격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자꾸 이런 기적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울 거다. 그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어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벳세다가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 이제 마지막 길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기적을 행하지도 보지도 못하게 또 기적을 통해 가지고 병난 사람이 눈 뜬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신 것은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스다 사람들도 못 보게 또 기적을 예수께서 베풀어 가지고 눈이 뜬 이 사람도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도 못하게 막으시고 예수님 이제 홀로 이제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는 고난의 종으로서 이제는 가시는 길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세다입니다. 여기가 베세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40km쯤 됩니다. 꽤 높은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기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요걸 기준해 가지고 이쪽이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봉왕 이 빌립이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그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황제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가이사가 황제라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과 황제를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아주 큰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건설했는데 지금 올라가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물이 굉장하죠. 이게 헐몬산에서 내린 눈이 녹아가지고 지하수가 됩니다. 지하수로 내려갔던 물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는 안반수처럼 바위에서 막 터져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제 올라와서 그게 이제 갈리 지역으로 갈리 바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것은 숲이 우거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 이 가이사랴 지역이 사람들의 휴양지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휴가지. 아주 경치도 좋고 숲도 우거지고 그러니까 유대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한번 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휴가차 와서 여기서 쉬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이제 사역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당신을 점검도 하고 그렇게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나는 누구라고 하냐 그것도 묻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정 이런 것들을 휴가지에서 휴가를 하면서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이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요 똑같은 동굴 있죠. 동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판신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어쨌든 이 전체가 밑에 제가 밑에 사진 여러분 보이시죠? 요 사진. 여기 사진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요 동굴입니다. 뒤에 판신전. 여기 없지만은 이 앞에가 큰 건물이 아구스투스, 그러니까 아구스도,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황제였던 아구스도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은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터만 있지만 제우스 신전. 옆에는 염소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신전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만신전이죠.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만 그때 그 당시 헤롯이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멋지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잘 지어 놓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옛날은요, 옛날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이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내가 믿는 신이 지금 로마의 신에게 졌잖아요. 이해됩니까? 옛날에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신 이기면 이 민족 이기는 거고 이 신이 이기면 이 민족 이기는 건데 결국은 로마가 섬기는 신이 결국은 힘이 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공격해가지고 지금 유대가 망했잖아요. 식민지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가보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도 엄청나게 큰 신전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있고. 그 마음이 뺏기지 않겠습니까? 아유, 차라리 그 로마 신이나 섬기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차라리 저 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만신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거기서 만신 앞에서, 수많은 신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엄청나게 멋진 말 하죠.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냥 평상시 고백이 아니고 만신전 앞에서, 많은 신 앞에서, 그것도 로마 신들이 떡하니 신전, 그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신전이었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 신전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께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고백을 사실 한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당시에 만신전 앞에가 있는 걸 아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신들이 있거든요. 만몬신, 돈이 신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요, 권력, 명예, 이런 것도 우리에게 신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아오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안에는 그게 신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두 주인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항상 묻게 되고 항상 이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성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비로소 지금에서 한 번도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이제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조금 그릇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이제 신앙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누군지, 뭘 하러 왔는지, 뭘 해드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눈뜬 정말 맹인들이었는데, 그나마 이제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잖아요. 여기 항변했다는 것은요, 거칠게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33이잖아요. 이제 33 됐거든요. 베드로도 거의 그 나이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혈기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왜 따라왔는데, 당신이 저기 로마 군사들 저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딱 되면 내가 한 자리 찾아라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무슨 말 하냐고, 쉽게 말하면. 예? 거칠게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죽다니요. 왜 죽어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빨리 저 로마 군대들 다 몰아내고 왕이 되셔야지 지금 무슨 말 합니까? 그래서 막 따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하나만 보고 왔거든요. 야, 이분이 이런 거 한 거 보니까 500명에도 기적을 베풀고 700명에도 기적을 베풀고 이 맹인을 눈뜨게 만들고 안전하게 이렇게 세우고, 그걸 보니까 틀림없이 이거 왕도 될 수 있겠구나.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는,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늘 품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늘 우리도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늘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왜 죽어? 그렇게 대들듯이 지금 예수님께 거치게 지금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께 이르시되 사단아. 왜?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사탄은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요.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문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게 같은 악령이지만, 옛뱀이지만,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나올 때는 하나님 대적할 때,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옛뱀, 이 마귀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귀입니다. 그 구분해서 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단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인간들에게 해를 끼칠 때는 마귀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 쓰는 거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뭐가 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난 분명히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한다, 그게 있거든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막아 쓰는 겁니다. 십자가를 못지게 막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선다는 것은요, 은혜 많이 받았다, 나 이제 믿음에 굳게 섰다, 나는 이제 무슨 일 있어도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내가 목숨 바쳐 선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갈 거다, 그렇게 선줄로 생각한 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시험 받지 않을 거다, 넘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자 말씀 내가 곧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 하자마자 베드로가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가 정말 모르게 그냥 예수님 막아서는 거거든요. 그 순간 한 1분 되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만할 게 아닙니다. 자신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좋다가도 한순간에 확 그냥 바닥으로 완전 꼬꾸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합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절대로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내가 주님에서 뭔가 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으로는 자만할 게 없다. 우리가 베드로 통해서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내가 서주할 뿐만 아니라 나는 고난의 주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만 아닙니다. 앞에 무리가 있죠. 무리와 제자들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나 따라와도 좋다. 너희들 전체가 다 나를 따라와도 좋지만 단 조건 하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은 자기의 죄악됨을 늘 돌아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생각 착각했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고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확하게 가치엄에서 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은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난 못 따라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늘의 것들을 먼저 내 삶의 가치관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아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에 대해서 너희들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내가 고난의 종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너희들도 마찬가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자.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그들과 나눴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는 기도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이 늘 앞서 있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고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누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오늘 예배 참여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평생 당신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제가 잘 지고 제가 주님 뒤따라 순종의 길을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알아야죠. 예, 가장 먼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는데 십자가는 내팽개쳐버리고 영광만 바라보고 가면 안 되죠. 세상 것만 바라보면 안 되니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께서 맹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맹인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환우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분을 고쳐주세요. 예, 그렇게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웠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라 믿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